오늘 육신의 눈은 어두워도 영혼의 눈은 더욱 밝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야곱의 그 생애를 오늘까지 해서 한 5주 정도 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죠.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지만 아주 골자만 좀 뽑아서 너무 길게 해도 또 어렵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오늘은 그 야곱이 마지막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새롭게 그 인생이 이제 마감이 되어지는 이 장면까지 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연세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지금 젊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그 인생을 볼 때에 사람이 몇 살 때가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대가 황금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10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20대나 30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20대가 나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한다는 분은 계세요? 네, 그것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럼 언제입니까? 80대? 60? 60.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표현을 잘 안 하죠. 나 다 있지만 말하기 싫어요.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에 다 간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죠. 그 숫자를 마음속에 한번 다 간직하고 계시다가 어느 설교가 맨 마지막에 맞춰지게 됐을 때 인생의 황금기가 그때구나. 다시 한번 본인이 생각하던 것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를 따라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의 삶의 길은 바로 이와 같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새롭게 되어진다. 자,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말씀하시는 말처럼 겉사람은 후패한다.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웨이트돼서 자꾸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그렇게 활력이 있고 건강하던 사람도 힘이 점점 빠지고 미모를 자랑하던 분들도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네. 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겉모습은 약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할 자들이지 여기서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가련하고 보잘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속 사람은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점점 약해진다고 속 사람까지 더불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새로워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사람이 약해지면서 영혼까지도 약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속 사람도 변함이 없이 그냥 약해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총명과 어떤 그 기상들이 다 꺾여지게 되고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욱 정결해지고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세계에 대한 영적인 지혜가 생겨지는 이런 인물들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원히 고결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겉사람이 후패한다고 우리 속까지 같이 따라가지고 약해지고 힘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란 말씀이죠.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은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더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그 영혼의 모습이 더욱더 새로워 강건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인 노년의 모습 속에서 그런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맞출 수 있을까? 보통 대부분의 모습은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 다 낡아지죠. 피부도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탄력이 없어요. 여도 탄력이 없고. 한번 만져보세요. 옛날 같지 않죠? 네? 이 꽃도 이렇게 싱싱하지만 이 꽃이 나중에 시들어 죽을 때 보면, 저는 이제 새벽기도 오고 또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걸 계속 물 주지 않잖아요. 일주일만 쓸 거니까. 그럼 이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냥 이렇게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장미꽃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장미꽃이 이렇게 시들다가 고개가 퍽 꺾여가지고요.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면 참, 그렇게 이쁘던 것이 그렇게 죽습니다. 참 안타깝게 죽어요. 근데 모든 것이 대부분 그렇게 죽지만 안 그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에 가장 화려하게 죽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풍 같은 게 단풍. 단풍은요, 파랗게 그냥 평범하잖아요. 평범한 이파리가 쭉 나오다가 나중에 죽는 모습은 그것이 노래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새빨개지기도 하고 평범한 색깔을 내지 않고 그렇게 화려하게 불타오르다가 정말 온 산을 다 붉은 불로 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불타오르다가 마지막 절정에 달했을 때 딱 떨어져 죽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꼿꼿이 해놓은 그런 꽃처럼 시들시들하고 퍽 꺾여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많은 경우가 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면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 참, 지금이야말로 노년에 이 생애를 어떻게 우리 갖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시대를 맞았어요. 그런 에어라를 맞았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사람들이 이제 100세의 나이를 웬만한 사람이 살 거란 말이에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120세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건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90 넘어서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꽤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100세를 사실 거예요. 신나시죠? 예. 100세 안 신나요? 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신날 수도 있고 안 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신난다고 생각하고 시작합시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정말 100년을 생각하고 계획을 해야 할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시간을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력 있는 삶을 갖고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나이 들고 이제 힘도 없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의식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단번에 10년이 더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이 무슨 봉사를 내, 아유 힘들게 이러신 분들,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10년이 그냥 더 늙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며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때부터도 말이죠, 늙지 않고 쇠하여 가지 않고 점점 의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힘없는 모습으로, 빛이 안 나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내몰아 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래 살긴 했지만 그 사람이 그저 다른 사람들과 별로 좋은 관계도 맺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이렇게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 평범한 사람이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제가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야말로 죄악의 세력 가운데 붙잡혀 있던 그 과거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범한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은 다 욕심 가운데, 세상적인 정욕 가운데 붙잡혀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평범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나중에 보면 자기 고집만 남아요.
연세 지신 분들 자기 욕심만 남습니다.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은퇴하고 릴렉스하게 노년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그런 정도의 평범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100%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깨우며 저렇게 갖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점점 사람은 그렇게 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시간 간다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삭과 야곱이 노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각각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했고 야곱도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이 다 이렇게 대비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아주 그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을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삭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이 너무 극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생애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죠? 약속을 최소한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25년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얼마나 귀한, 정말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온 동네에서 이삭하면 정말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사람은 그렇게 축복과 은총 속에,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이고, 또 그렇게 자라면서 정말 그도 영적인 깊은 체험을 가진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특이한 것은 그 이삭의 생애 가운데 기억되어야 할 사건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간 겁니다. 모리아산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에 아버지와 함께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산이 딱 보이니까 이삭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귀에서 짐을 내려가지고 그 번제에 태울 그 나무를, 그러니까 사람을 그 번제로 드리는 거니까 짐승을 번제로 드리던 말이죠. 이런 것을 다 태우려면 그 나무가 뭐 요만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짐을 줘야 되는 거죠. 번제 다 태워야 되니까. 그 한 짐을 지고 이삭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적어도 1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런 거 못 지죠.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자기가 태워질지도 모르는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가 등짐에 지고 지기를 지고 말이죠. 모리아 산을 올라갈 정도면 걔가 뭐 10살 먹었겠어요? 7살이겠습니까? 최소한 18살, 뭐 17, 8살 이렇게 되는 그런 나이였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말이죠, 펄펄 날아갈 때예요. 펄펄 날아갈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다 나무찜을 싹 내려오는 걸 보고 확 붙잡아다가 그냥 밧줄로 확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탁 올려놨느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더 많이 들었고 이삭은 펄펄 날아다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종이었을, 거기에 그런 말씀이 없어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신 그 모습과 그림이 똑같은 거란 말씀이죠. 예수님이 억지로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죠. 그처럼 이 모리아산에서 그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삭도 자발적으로 그 짐을 지고 순종의 죽음을 맞이하고자 그냥 아버지 정뜻이 그러다면 아버지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삭의 초기의 그 신앙의 모습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모델이 딱 나타나고 있죠. 너무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평생에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죠. 거기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칼로 들어가지고 찌르려고 했는데 그 죽은 거잖아요. 눈을 딱 감았겠죠. 떠보니까 안 죽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산 그 정도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평생 살면서 모리아 산의 그 기억이 얼마나 뇌리 속에 강하게 뿌리잡고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민 2세의 삶을 살았죠. 가나안 땅 이민 2세의 삶을 사는데 아무래도 그 땅에 혼자 살다 보니까 이민 2세 마이너리티로서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현지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거기 가나안 본토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서 그가 거부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 보면 이삭이 그때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시기하잖아요. 이삭을 시기하고 막 우물을 메우고 이럴 때에 이삭이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우물 판 거 그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하면 그래 너 가져라 하고 또 양보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걸 나눠주고 온유한 자가 되었더니 다른 사람에게 뺏겼잖아요. 그 가나안 원주민 사람들에게 모든 걸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마지막에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래 자기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아주 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외적인 케이스, 비성경적인 케이스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것을 양보하고 온유한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양보심도 많고요, 자기 거 막 퍼주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부유해져요. 자기 거 지키려고 막 하는 사람들 점점 없어집니다. 이상한 이치예요. 이상한 이치. 이삭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점점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해 가던 사람이 무슨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삭이 삶이 변하게 되어져요.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이삭이 그 심령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제 육신이 약해지죠.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이삭이 180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 이 아브라함보다 더 장수한 사람이죠. 5살이나. 오래 장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래 사는 건 무조건 복이 아닌 것이 이삭을 보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장수를 하면서 노년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복되지는가. 속사람은 겉은 약해져도 속사람은 얼마나 더욱더 강해져 가고 있는가.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길고 긴 노년의 삶은 오히려 축복이 아닌 거예요. 반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를 덧입어서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 축복의 의미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더 이상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으니까 사실 그렇게 하고도 이삭은 굉장히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노화가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눈이 그때부터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고도 축복을 하고도 아마 수십 년을 더 산 것으로 보여요. 그때 야곱이 아직도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말이죠. 야곱이 그 이삭이 6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180세까지 살았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120살 때에 이삭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이 축복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다가 축복하는 장면,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축복을 해라. 좋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이 지금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데려다 놓고 축복하는 장면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삭은
아들 둘을 불러 축복하는 그 장면은 내 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되길 바란다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 겁니다. 지금 아들을 불러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자기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또 자기를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그랬잖아요. 구속사. 이 구속사가 그 다음 때는 누구를 통하여 계승되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에요. 자, 이삭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야 되니까 아내를 맞을 때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중요한 결정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런 결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계승되어질 것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신가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니까 지금 이삭이 내리는 결정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들을 데려다 축복하는 이 장면은 자기 생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를 보면 지금 이 자리가 그의 생애의 클라이막스예요.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그런데 그는 그걸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있느냐 하면 마지막에 이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 장면에서 이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에서야, 내가 너를 이제 눈 감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아버지가 기운을 내가지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니까 너는 빨리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즐겨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내게 먹여주면 내가 그걸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힘을 내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보입니까? 다감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니죠. 굉장히 육신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굉장히 정말 두려움과 떨림 속에 그 뜻을 살펴야 하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너무도 육신적인 모습을 나타내잖아요. 내가 잡아온 사냥해갖고 온 것을 별미를 만들어주면 배가 불러가지고 내가 그냥 배를 이렇게 두들겨 하면서 너를 축복해 줄게. 얼마나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모리아 산의 그 영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 여기 이 결정적인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그냥 그 클라이막스는 옛날에 지나간 거예요. 벌써 이 사람은. 그래 더 중요한 게 이때거든요. 더 중요한 이때에 그런 육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진보를 멈추면, 여러분, 성장을 멈추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멈춘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을 하는 겁니다. 추락을.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을 뭐로 비유할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의 죄악된 근성과 세상의 환경이죠. 그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최소한 어떻게 되냐? 날개짓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려면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발전과 진보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현상 유지가 안 돼요. 그 사람 추락이에요, 추락.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은 뭐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삭이 이렇게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다가 이것이 육신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 그래서 자기 원하는 아들을 에서를 축복하지도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죠. 이거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 거예요. 얼떨결에 축복하고 나니까 야곱이었어요. 자기 본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147세에 눈을 감기 전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어요. 12아들을 쫙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까지 쫙 축복을 하잖아요. 이 축복의 장면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야곱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축복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보여주는 그게 아니에요.
아들들의 특성과 그의 앞으로 펼쳐져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아들의 특성에 딱 맞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뭐 나오는 대로 대충 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의 삶이 과거에는 깨닫지 못하던 것을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심령이 눈이 열려지고 신비한 세계, 은혜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렸기에, 이거 투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깊이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아들에 맞게끔 정확하게 축복을 내리는데, 그 장면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다는 말씀이죠. 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야곱이 던져주는 챌린지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도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나가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엄청난 챌린지가 밀려와야 돼요. 야곱은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바로 우리 앞장에 48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죠. 이삭이 자기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정말 이게 극적으로 대비가 되어져요. 이 장면은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잘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147세의 눈을 감을 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셉의 아버지가 이제 잠시 후면 숨을 거둘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뵙죠.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때 낳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뵙죠. 그전에도 뵌 적이 있었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두 아들을 축복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부터 낳은 아들이 네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아들로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중에 보면 야곱이 낳은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잖아요. 근데 엄밀히 보면 요셉 지파가 있어야 되는 요셉 지파는 없단 말씀이에요. 아시죠?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한 지파가 남잖아요. 그럼 13지파네. 나머지 11지파와 두 지파가 들어가니까 13지파가 되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에 포함시키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민수기에서 이 사람들을 계수, 사람을 쓸 때 혹시 사람을 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총회 수에 가입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질 않습니다. 몇 명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한 지파로서 이렇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지파로 다 흩어져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의 일을 하는 아주 특별한 그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레위 지파 부를 때도 있지만 사실 지파의 개념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야곱에게 데리고 나가는데, 장자가 누구냐면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어디에 세웠느냐? 여기에 자기의 왼손에 자기의 장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자기의 오른손 여기에 딱 세운 다음에 이렇게 데리고 아버지가 누워 계시다가 이제 일어나셨는데 그 침상을 향해서 이 두 아이를 이렇게 쭉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앞에 애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야곱이 두 아들을 그 손자들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이 왔는데, 여기가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에브라임이고 여기가 이제 므낫세, 이렇게 돌아섰으니까요. 자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 손을 원래는 그냥 쭉 뻗었으면 오른손이 므낫세 머리 위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 손이 어떻게 되냐면 쓱 이렇게 돼버렸어요. 손을 내밀다가.
그 왜 그렇게 됐겠어요? 좌축복하자 하다가 눈이 쓱 보이지도 않으니까 손이 이렇게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손을 이렇게 어금 맡기고 이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한 자세입니까 이게. 이러고 축복을 했단 말씀이에요. 두 아들을, 손자를. 그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야곱이 볼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영적으로 훤하게 보였던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눈이 안 좋으셔서 잘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얘가 장자입니다. 얘가 므낫세, 얘가 더 위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그냥 오른손을 얘 머리에 얹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면 얘야,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도 알아. 너는 지금 누가 먼저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생년월일만 따질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더 깊이 있는 은혜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펼쳐가실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보니까, 야, 이렇게 축복할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야곱이 그걸 지금 깨닫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그때에 있었지만 야곱의 눈은 점점 더 밝아졌던 거예요. 야곱이. 그런 영적인 통찰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는 영적인 지혜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들 실수함이 없이 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야곱의 삶의 클라이막스죠. 그러니까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런 장면을 읽으면서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평범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이죠, 정말 챌린지를 받아야죠.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냥 왔다가 이 땅의 삶을 그저 100세만 채우고 가면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챌린지가 밀려와야 돼. 가슴이 쿵쿵쿵 거려야 됩니다. 이 장면을 정말 본다면, 살아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간 것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고요, 인생이 재미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그러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지나가서 뭐, 야, 니들은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니들은 좋겠다. 나도 저럴 때 한때 있었는데. 자기가 나이가 든 것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씀이. 그건 뭐냐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의 삶을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잖아요. 낡아져 가지 않습니까? 약해지고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져 갑니다. 이 나이 들도록 해놓은 것도 없다, 이렇게까지 가면서 한탄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처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앞에 있는 사람은 낙심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보고 야, 니들은 좋겠다, 낙심하지 않습니까? 나는 점점 쇠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때쯤에, 이때의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60이 훨씬 넘은, 꽤 장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요. 60이 훨씬 넘은 그때에 우리 육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난 다음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슬퍼하는 부분이 없어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럴까요? 그래도 이건 뭐 자기가 의지, 자기가 원하는 죽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더욱더 당당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겉사람은 후패해졌지만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진 사람이니까 죽음이 와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이, 그것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의의 멸관을 나한테 주실 것인데 이 의의 멸관은 나만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정말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날 것을 준비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어지면 나에게도 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도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의 황금기 20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20대는 너무 철이 없어. 그때는 너무 그래. 대학 캠퍼스 이런 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 30대 이때는 젊기도 하고 의욕도 있고 활력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도 좀 있고 이때가 제일 황금기가 아닐까. 그것은 세상적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직은 황금기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아니 한 사람도 아직 황금기를 못 맞은 거예요. 아직도 아주 갈 길이 많이 남았어요. 아이고 나 인생은 다 끝나가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70이 되든 80이 되든 내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비전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생의 의욕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더 진보를 해야 되고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달려갈 믿음의 길이 정말 찬란한 길이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벌써 여기서 자포자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심령속에 깊이 간직하고 돌을 닦아야 돌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돌을 닦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구나. 인생의 황금길이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아직도 5년, 10년 후가 내가 최고의 생의 결정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품고 의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뒤에 쳐져가지고 아유 젊은 사람들이 하지 나는 힘없어. 이러면 10년 그냥 더 늦는다니까요. 그러지 마시라.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삶을 그저 정말 짧은 시기 살고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말 고귀하게 갖고 갈 것인가. 우리가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은 안 돼요. 그냥 있으면 추락입니다. 추락. 그 자리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유지가 안 돼요. 유지하는 정도도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데요. 새벽에도 더 열심히 하고 연세 주신 분들은 말이죠. 성경도 조금 더 지금도 저도 주는 게 잘 안 보이는데 더 그냥 돋보기 큰 거라도 좀 보고 더 보고 내 것 좀 나눠주고 온유한 삶을 나눠주세요.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그냥 자기 거 챙기려고 애쓰지 말고 퍽퍽 퍼줘요. 구멍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좀 그렇게 좀 하세요. 시간도 좀 남을 위해서 좀 쓰고 자식 거만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점점 작아진다니까. 점점 작아져.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직도 인생의 황금기 멀었어요. 앞을 보고 막 달려갈 길이 창창하게 남아있는 거죠.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될 때에. 근데 야곱이 어떻게다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야곱이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점점 발전해 간 사람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야곱은 특징을 보면 한 번 잡으면 안 놓는 사람이죠. 잡을 수만 있으면 한 번 잡았다 하면 이게 특징이에요. 그게 삶의 특징. 잡으면 안 놓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 잡으려는 사람. 잡아도 정정당당히 안 잡고 뒤로 돌아가 잡는 사람. 이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뒤로 돌아가서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처음에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가 장자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때 그게 안 되니까 에서를 꺾고 내가 장자가 되겠다. 기회를 호신탐탐 노리다가 뒤로 가서 딱 발목을 잡았는데 그가 가장 약할 때, 배고플 때,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몸을 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기회를 호신탐탐 보다가 이 최종적으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아버지, 눈 못 보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완전히 정말 이건 토털리 속인 거잖아요. 완전히 속인 거잖아요. 아버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 내가 축복을 받기만 하면 앞으로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뭘 예고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혹독한 시련에 자기의 인생의 길을 예약을 한 겁니다. 예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루십니다.
자, 축복을 받고 그 장자가 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예, 어린 자, 큰 자가 어린 자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분명히 야곱이 장자가 된 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장자가 됐어요. 자, 장자가 되어지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교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에 차 있고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붙잡으면 안 놓으려고 하는 똘똘 자기중심에 묶여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를 깨트리고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 이제 혹독한 연단의 기간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사람을 연단시키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시련, 환난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겁니다. 환난과 시련, 이거만큼 사람을 깨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갖고 사람을 깨트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요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시련과 연단. 잠언서의 17장에 있는 말을 보면 은을 뭘로 연단시킵니까? 도관이라고 그랬고, 금은 풀무로, 그러니까 큰 용광로 같은 데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이것을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시키시느냐? 환난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가지실수록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하여 그 사람은 혹독한 시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강하면 이제 그게 꺾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놓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말씀하실 때에 빨리 내려놓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게 최고입니다. 자기 중심, 그걸 가지고 버티다가는 야곱처럼 되는 겁니다. 야곱처럼. 근데 물론 그래도 은혜가 있죠. 은혜.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겠다고 하시면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케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루겠다. 내가 너를 다루어 주마.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I don't care. 난 너를 안 다룰 거야. 이건 버림이에요. 버림. 내가 너를 케어하겠다. 다루어 주마. 시련이 예약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은혜의 길.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니 그 중간 장면은 다 건너뛴 거예요. 이제 다 그 설교는 다 못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때가 이제 그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130세에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죠. 요셉만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전에 갔으니까 바로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애굽의 왕이 그 앞에 서 있는 그 야곱을 보니까 130세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백발이 성성하고 그랬겠죠. 상당히 연로한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7년을 다 산 거예요. 거기 와서. 그런데 그 130세 서인 먹은 노인이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바로가 물어옵니다. 뭐라고 물으면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가 몇이뇨?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 나이가 130이어서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길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은 더 많이 살았으니까 아버지는 180세, 할아버지는 175세, 그러니까 자기는 130세 살았으니까 이거 얼마 안 됩니다. 130년 사시고도 하시는 말씀이 얼마 못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에요. 100살이요. 지나가면 별거 아닌가 봐요. 앞으로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1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면 내가 험악한 시간을 지났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30년 동안 그는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는지 그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생을 돌이켜본 쓰디쓴 아픔들이 쭉 기억이 나잖아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그가 지냈느냐?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피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타양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머무를 때에 외삼촌 본인이 사기꾼이었는데 그러잖아요. 야곱이 자기보다 단수가 훨씬 높은 사기꾼 라반을 만나가지고 혹독하게 10번이나 자기의 임금을 속이고 뭘 또 속이고 약속한 걸 속이고 부인 아내를 주겠다고 해도 아내도 갈아치우고 대단한 프로를 만났어요. 프로 아마추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가 고생을 했어요.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양을 돌보는 가운데 제가 잠도 이루지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살아온 길을 이렇게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연달을 받은 거죠. 타양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 인생이 문이 열려지는 그런 계기로 삼았던 거죠. 위기가 오면. 어쨌든 그의 위기가 계속 닥쳐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수월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세겜성 사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이게 가장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골칫거리였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나중에 또 삶의 안정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됩니다. 요셉이 죽잖아요. 죽지 않았지만 자기는 죽은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찢겨진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사나운 짐승이 찢어 죽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준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색동옷까지 입혔는데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요셉이 정말 자기가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곱이 겪었을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난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 심정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요셉은 없어졌고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시므온의 아들을 또 놓고 와요. 또 아들이 또 하나 없어졌어요. 이제 올라와가지고 양식을 구해서 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았는데 얼마 지나가니까 또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또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 갈 때에는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 그 형제를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를 만날 수 없다.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말한 애굽의 총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이죠. 요셉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베냐민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아버지가 요청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아들인데 못 보낸다. 버티잖아요. 근데 자꾸 점점 양식이 떨어져요. 형제들이 와서 졸릅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내줬으면 우리가 벌써 갔다 왔을 텐데 베냐민을 내주셔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조르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베냐민을 그들 형제에 맡기면서 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길 뭐라 그러느냐.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여태까지 야곱이 자기 생애를 달려오면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움켜줘야죠. 뒤로 돌아가서 움켜줘야죠. 가다가 하나님까지 움켜주고 놔주지 않을 정도의 사람, 잡으면 안 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놓아 가게 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인데 거기서 포기를 배우는 거죠. 놓아 가게 하는 것. 이런 시련을 겪는 가정 가운데에 야곱이 깨지고 깨졌던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깨지고 부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니까 그때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고집스러운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걸 평생 똘똘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지금 이 모습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깨져야죠. 이게 정말 부서져야 돼요. 신앙의 길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연습하는 거. 그걸 위해서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는 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갖고는 절대 안 깨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환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인내심이 막 버텨야 되니까 그 속이 막 깨져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이 연단되어 새로워진다. 품성이 바뀌는 거예요.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중심이 자아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만 주장하는 사람들, 욕심을 똘똘 뭉친 사람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들, 나중에 이 꽃이 퍽 꺾여지듯이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깨진 사람들,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사람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야곱이 점점점 생에 빛나는 것처럼 마지막 장면 147세에 하나님 앞에 눈을 감기 직전에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참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리타이어 해가지고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리타이어 하지 말라는 게, 리타이어는 해야죠. 또 젊은 사람들 올라오니까 리타이어는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겠다 그러면 퍽 꺾여지는 거예요. 10년 20년 팍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인생의 황금기, 나는 아직 멀었어. 여기 제일 연세 드신 분이 누구세요? 아직 멀었어요. 더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중심이 깨어진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가 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어지는 것. 자아가 산상조각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